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복음성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일라세 양요요 안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진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진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진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진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진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진의 하나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노래하며 전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 5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시작 60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어려워하였습니다. 메시아의 그 고난과 피 흘리심의 그 속죄를 알지 못하기에 또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그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식인을 요구하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육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영이라는 사실이죠. 평생을 육의 것을 보고 육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순간적인 그 전환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작정한 자들, 예정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만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분을 구세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는 사실,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하여 날마다 소망이 넘쳐나는 모든 권속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6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2 제자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습니까? 기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근데 기적을 그냥 보니까 따른 것입니까? 기적을 보고 배가 부르니까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바,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닌 이유, 함께하였던 이유, 원하는 무언가,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서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니까 기적을 구경하려고 따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줄구장창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말하고 자랑한 이유 무엇입니까? 그 이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주 언급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만몬주의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몬은 부, 재물, 돈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돈이 많고 부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강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병이 있었는데 고쳐주셨다. 그러면 축복받은 것이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축복 못 받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 부, 명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물론 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만몬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했던 제자들은 축복을 못 받은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엘리사 선지자가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병으로 죽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묻혀 있던 그 무덤 그 굴에 그의 뼈에 다른 죽은 자가 이렇게 묻어질 때 그 뼈에 닿으면서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여 있는 엘리사 선지자 죽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엘리사 선지자인데 정작 그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축복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멸시와 조롱 속에 죽어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축복받지 못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그가 그 육체에 있는 그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떠나가게 하려고 3번을 구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것을 통해 더욱더 모든 순간 더 바라보기 때문에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더 선포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사람들의 입맛에 만족을 주며 신앙관을 교묘하게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어떤 그 우상과 같은 과거 구약 시대에서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역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숭배하면은 농사가 잘 된다. 비가 내린다. 자녀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당시 그 문화권 가운데 근동 문화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진수이며 핵심인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산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면서 매일 예수 안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기쁨과 주의 우편에 두신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그 즐거움을 잊어버렸다면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 이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바로 12제자들에게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12제자 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서 늘 보았던, 그리고 함께 있었던 그런 자이지만 마귀라는 사실은 사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죽하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서 그 발을 닦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다그칩니다. 그 비싼 그 향유, 그것을 부은 마리아를 보면서 다그친 거죠.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꼬박 일을 하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될 수 있는 그 돈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렇게 낭비하냐라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기에 돈꾀를 맞고 훔쳐가는 자이기에 그렇게 말했다라는 사실, 그 돈을 자기가 훔쳐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아까우니까 못 훔쳐가서 그런 마음이 표현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교회 안에 있어도 일부 예수님께 관심 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들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구원의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나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함께하며 동행하며 순종하며 믿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감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그 즐거움으로 여러분 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영접하였음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또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중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며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또한 붙드시고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맛보며 또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진리 안에 기뻐하면서 참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